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하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네요.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엘리야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막 그러는데 베드로는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베드로는 뭐예요? 갈대.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자기 주관이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를 하지 않냐고 반석이라. 반석은 뭐예요? 한번 딱 그 자리에 있으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은 반석이다. 아멘. 그리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을 때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뭡니까?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께서도 직분이 뭐냐면 이 땅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분, 하늘의 천국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어느 곳을 가요? 죄의 대가를 통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며 아프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기쁨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요. 아멘. 우리가 이 몸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 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왔죠? 얼굴이 들어오니까. 세수하고 온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은 물 가지고도 못하고 돈 가지고도 못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계속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죄악의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주시고 이제 의의 자로 삼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뭐 6만의 재단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교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문을 닫고 지금은 5만의 재단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의 재단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기왕이면 좀 일찍 불렀으면은 좀 젊은 날에, 젊으면 돈 주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젊은 날에 사역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늦게 하나님이 우리를 콜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셨을 때 어떻게? 나이는 많이 먹었지요. 또 나름대로 돈이 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진짜 이 겨울을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만 줘도 좋겠습니다. 그 경지까지 우리를 몰아넣었어.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겠으니까 이제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피해도 좋겠습니다. 바람만 피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경계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돈도 다 없지요. 그 다음에 뭐요? 가방끈이 길어요? 가방끈도 짧아. 가방끈도 짧은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저희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으로다가 구역장으로 많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이 많이 먹었죠? 가방끈 짧죠? 돈 있을 때 원래 돈도 없어 다 IMF 때 다 날라갔죠? 응? 왜 우리를 같은 사람 불렀냐고.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었냐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문일답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정은 다 사역자다 이런 거야. 나 하나만 부르심에 그 부르심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도 사역자고 자녀도 사역자고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자라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죠. 아멘했어요. 그러면 왜 많은 가정에서 유난히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의 가정은 다 사역자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걸어온 인생길에서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부르셨대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딸 나름대로 젊은이가 힘들었던 그 가정생활에서 힘들었던 그 고통을 울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갔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녀도 부르시고 남편도 부르시고 저도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한 집 건너 하나 십자가 세워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저 화장실 나가다 보니까 막 이 찬양 소리가 막 바깥에까지 막 들려요.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
그 찬양 소리 듣고 여기가 어디지? 왜 무슨 찬양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볼 만한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 응?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베들교회 자리자리마다 꽉 차서 많은 성도가 와서 교회를 섬겨주고 함께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자리 개척교회를 보면 가족구원, 그 다음에 어쩌다가 노인들, 또 많은 그 주의종들 같이 와서 협력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한 직권을 하나 십자가 세워서 천하보다 한 생명 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응? 왜? 한 생명이, 우리가 볼 때는 한 생명, 아유 저까지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편에서는 한 생명은 어떻게 해요? 1000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은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성도님이 1000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들교회에 나와서 또한 이렇게 성회를 할 때 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는 누구를 대로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그때는 한창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고 온 세계 열방에 막 복음이 정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저희들이 이 일을 참 감당했어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도 뭐야, 빨간 가방 하면 아주 유명했어.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을 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뛰는 거야. 지역장들이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 할 일이 많아요. 집도 이렇게 내버려도 신랑도 처박아 놓고 애들도 처박아 놓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고,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고 그들이 진짜 열심히 막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네.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주님한테 미쳐 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가지, 애들 학교 보내면 또 뭐 구역 예배 가지, 신방 가지, 지역장 예배 드리지, 뭐 교회 행사 있지. 아예 날마다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일을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미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다가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잠잠해.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뜨거운 게 아니라 장로교회가 더 뜨거워. 그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은사의 불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막 이 기도의 소리가 막 벌떼같이 막 이 공중 타고 막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뜨겁게 일했을 그때가 그렇게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는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어도 불렀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불렀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들 지역장들이 일을 안 해. 구역장들도 일을 안 해요. 누가 일을 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오로지 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진정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 순복음 등대교회를 섬기고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아멘 기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지만 한 생명이 교회에 와서 한 생명만 있어도 그 영혼을 놓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눈은 하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1000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신앙 고백을 시켰잖아요.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직권 하나 십자가 세워서 천하바닥의 한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가족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족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것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만 구원받고 혹시라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족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낙심되어 있는 작은 교회에 와서 꼭 이 얘기를 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많은 성도들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저기가 누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날마다 그들이 외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 햇볕이 뜨겁고 비 한 방울 하는 게 무슨 물로 홍수가 아니냐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120년 방주를 지은 다음에 물로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몇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가족 구원 8명을 구원시킨 거예요. 가족 구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해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어요. 예수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강권에서 하나님의 손에 오라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돈 있으면 돈 쓰러 가야죠. 백화점에 돈 쓰러 가야죠. 놀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작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거나 안 해요. 그전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주의종이 시키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교회 와서 섬기려고 안 해. 그죠? 우리 가족들도 하물며 그런데 남이 와서 그 작은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베들교회로 부르시고 베들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섭리가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교회를 지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제 본문으로 짧게 오늘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포인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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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은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몰라.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웬일인지 왜 이러는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래. 땅에서 매인데 매.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에 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지금 이렇게 사물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뭐라고? 이 땅에서 메고 또 이 땅에서 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고 매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제 도적들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라. 뭘 매야 돼, 뭘? 이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활동할까요? 사마귀. 응? 사마귀 아시죠? 사는 뭐요? 사단. 마는 뭐요? 마귀. 귀는 뭐요? 귀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개인 생활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그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을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묶어버려. 아멘. 그래서 묶어버리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의 관심은 오로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전도하다가 어떻게 이 사단에 잡힌 그 여인을 사단을 내어 쫓았네. 쫓으니까 그 여인이 이제 사단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한 그 주인이 그 사단에 묶인 자 그러니까 그 묶인 자를 가지고 이익을 받는데 그 이익을 받는데 저기 바울이 그걸 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인이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얻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제 착고가 차였어요. 그 다음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하다가 왜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보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갇힌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불평하지 않냐고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지진을 보내는 거예요. 지진을 보내가지고 착고가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이 매였던 착고가 부러지는 역사. 그 다음에 발과 신라가 이제 발길에 묶였던 착고가 또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장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선 자기가 자결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니까 그 간수장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사건과 교회의 사건과 사회의 사건과 환경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사건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 뒤의 배경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배경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문제의 감옥이 있다면 찬송으로 기도로 역사를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잃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이뤄가실 분도 계시지만 낙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